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2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58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20절)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인간 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두 종류의 인간을 쓰시죠. 악인이고 또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만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도 하나님은 일정 부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말해 본다면 빛의 사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빛의 사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또한 빛을 거절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빛을 거절한 사람들, 어둠이죠. 어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나서는 그 어둠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자리로 내몰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빛을 가로막는 세력, 빛을 차단하는 세력들이 원수인데요. 어둠이니까 원수인데 낯선 원수가 아니에요. 친밀한 원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우리와 낯설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레이 페이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사단은 이질적이고 낯선 원수가 아니다. 이와 반대로 친밀한 원수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 아닙니까? 사단은 이질적이고 낯선 원수가 아니라 우리와 매우 친밀한 원수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원수가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빛을 가로막는 이 세력이 우리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오늘 이 설교의 방점이 찍혀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좀 이 말씀 가운데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빛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빛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그 안에 함께 인볼브 될 수 있고 참여하게 되는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세상을 위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가득 12절 이하에서부터 채워져 있는데요. 우리는 7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와 함께 생명의 물이시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은 물을 붓는 절기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우리 배에서. 그것이 우리 배인지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물인지는 논란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배에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선언을 하셨지요. 이제 거의 초막절이 끝난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시 또 하나의 진리를 설파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은 물의 절기일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빛의 절기예요. 빛의 절기. 그래서 매일 저녁 제사장들이 여러 개의 초를 가져다가 성전에 있는 여인의 뜰에 이 큰 초들을 갖다 놓고 환하게 빛을 밝히는 그런 절기였기 때문에 내가 시적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생수의 강이고 생명의 물이고 이제 초막절이 다 끝나갈 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빛으로, 특별히 그 빛은 불기둥이죠.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기념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의 삶을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염원하는 그러한 절기가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초막절과 딱 들어맞는 메시지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진정한 빛 대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모르겠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통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 죽음, 빛이 없는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생명의 부재, 빛이 없으면 생명이 부재한 땅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시자 그 생명의 빛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은 위대한 복음의 선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되는 13절 이하에서부터 이제 보시면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자 사람들이 달려들어요. 네가 비친 것이 말이 되느냐? 그것이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네가 비침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너는 너를 위해서 증거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신문을 하고 질타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증이죠. 자증. 스스로 증거하는 거죠. 증거를 대라. 네가 세상에 비치고 생명에 비친 증거를 대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빛이니까 빛이야.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증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이 땅에 자증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빛인데 그 빛을 빛이라고 말하는 것이 비침을 증거하는 이유다 라고 대꾸하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도 나를 인정하고 나도 나를 인정한다.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동등하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를 믿으면 아들을 믿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아버지를 믿으려면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믿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번 설교의 단위에 메뉴에 제가 올려놓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일 지금 이제 신학을 이제 이만큼 하고 교수 생활을 20년 한 후에 제가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구약 성경에 그렇게 정통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게 제일 궁금한 저의 대목인데요. 답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신학자들에게도 제가 물어보고, 조직신학자, 교회 사가를 전공한 분들, 신약학자, 심지어 구약학자에게까지 제가 토론을 신청했지만 제가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하면서 약간 힌트들은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우리 이렇게 생각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안 믿었어. 그러니까 한 50점 정도는 준 건데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못 믿게 된 거죠. 예수님에 대한 빛이 희미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논리를 완전히 허물고 계세요.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간쯤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논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한 번도 우리가 물론 이제 이런 생각들은 중보자가 언제나 있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파격적인 논리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는 참 쉽지가 않은데요. 이런 구절들이 매우 중요한 힌트가 돼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논의들을 좀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정리가 되면 그 주제를 걸고 한번 여러분 단위에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그들은 전통과 기득권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진보에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내려온 중간 이제 결론으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게 아니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유대교가 하나님을 안 믿은 거다 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논리를 따라서 가본다면 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할 수 없는데, 결국 유대교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최종 중간 결론 정도에 이렇게 될 것이에요.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잘 믿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을 안 믿게 된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취급하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내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들은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을 열면 되는 것이었는데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부정했고, 그 예수님에 대한 부정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요한복음의 논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구약의 논리와 좀 연결을 지어야 되는 복잡한 작업들이 좀 앞으로도 남아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오늘 이야기하려는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면 이 빛을 가로막는 원수는 도대체 뭔가, 누군가 하는 건데, 그 원수는 종교이다 라고 하는 게 답이에요. 종교. 세상과 다르지만 여전히 세상과 차별이 없는 진정한 신앙에 이르지 못하는 종교,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로막는 세력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해주죠. 13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의 빛되심에 대하여 불편하신 길을 계속 드러내면서
증거를 대봐라고 말하는 세력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대표적인 종교지요, 종교. 자, 그러니까 오늘 매우 흥미로운 대목은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상대한 대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빛을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하셔서 상대하고 있는 세력은 종교인 거예요. 바리새인인 거예요. 세상과 종교를 좀 구분해 보십시다. 세상은 뭐고 종교는 뭘까요? 세상은 전적 어둠이죠. 빛에 대하여 전적 거부의 세력을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종교는 뭘까요? 부분적 수용이죠. 종교를 부분적 수용한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다면 유대교는 하나님을 수용했지만 예수님을 수용하지 않은 거죠. 부분적 수용이 종교, 그러나 내적으로는 여전히 어둠이에요. 틀과 형식으로는 신앙의 모습이지만 본질적이고 변화의 모습에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이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들이 떨어지는 자리는 똑같아요. 세상과 종교가 떨어지는 자리는 똑같아요. 그것이 뭘까요? 빛을 거절함. 역시 어둠이에요. 전적인 어둠과 부분적인 어둠의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을 지칭할 때 성경은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 면에서 이 어둠이라는 원수는 낯선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와 매우 친밀한 원수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친밀한 원수. 보통은 이 본문에서 말씀의 제목은 다 이렇게 가죠. 빛이신 예수님. 그러나 저의 초점은 친밀한 원수. 빛을 가로막는 세력이 우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좀 고민이 좀 깊어지기를 바라는 저희 설교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니지만 여전히 온전한 빛의 사자들이 아닌 그 중간에 있는 종교. 그 종교인의 실상이 바리새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곧 나의 이야기이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다. 또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시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대교회 이야기로 한번 그래서 좀 점프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할 때 제가 사대교회를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는데 계시록 3장에 가시면 사대교회가 나오는데요. 사대교회에 매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였죠?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없는 딱 두 교회가 있다면 사대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칭찬이 없다는 게 놀랍다라는 것인데 빵점이란 얘기잖아요. 100점도 놀라운데 빵점도 놀라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얼마나 우리를 칭찬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강점을 늘 북돋아 주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서 칭찬이 없다라는 말은 이건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냥 쉽게 넘어갈 이야기들이 아니고요. 오늘 요한복음과 연결해서 본다면 빛이 없는 교회란 말이에요. 어둠의 교회란 말이에요. 칭찬을 싹 빼시면서 교회는 교회인데 어둠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이런 논증을 펼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대교회가 칭찬할 거리가 없었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읽는 어떤 관점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성경의 문자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읽지 못하면 성경을 놓쳐요. 문자에 충실하게 읽어야 되지만
문자 주의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대교회가 칭찬거리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교회라는 것만 가지고도 칭찬할 수 있어요.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을 거명해서 흰옷 더럽히지 않은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을 칭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이런 방구 칭찬을 안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이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쳐서 충정요법을 써서 돌이켜야 되겠다고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칭찬거리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책망일변도로 사대교회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정말 가장 심각하게 봤던 대목,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교회일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그 결정적 약점이 뭘까요? 우리 그 대목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8장과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1절에 나와요. 3장 1절에 중간 마지막 부분에 내가 내 행위를 하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채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죽었으면 괜찮은데 살았다는 이름을 갖고 있는 채 죽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사람들 가운데는 살아있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살아있는 거예요. 활동으로는 살아있는 거예요. 교수님 같은 분 어디 있습니까? 제 학생들이 죄송해요. 가끔씩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옛날엔 많이 했고 요즘 가끔씩 하고. 교수님 같은 분 정말 보질 못했어요. 눈이 어떻게 이렇게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죠. 제 인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평판 속에 살아있는 거잖아요. 집사님 같은 분은 어디 있어요? 장로님 같은 분들 어디 계세요? 권사님 같은 분들 어디 계세요? 그렇게 칭찬받는 거죠. 새벽에도 나오시고 봉사도 하시고 개척교회 섬기시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외적이고 형식적으로는 살아있지만 내적이고 관계적으로 죽어있는 거죠. 내적이고 관계적으로. 이러한 모습은 4대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한 책망이 아니에요. 4대 교회 교인들을 향한 책망이에요. 결국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종교와 같은 거죠.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하나도 틀리지 않은 거죠. 제가 이런 어록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의 평판 속에 살아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의 평판 속에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속에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데 사대교회는 사람들의 평판 가운데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에서는 제로예요. 그게 종교예요. 물론 종교에 순기능도 있어요. 그 종교를 탈피하고 나오면, 종교를 방향전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종교가 멋지게 쓰여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종교에 있다가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오니까 종교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더 풍성하게 드러냈다고요. 그런데 종교적 신앙이 진정한 신앙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책망을 쓰시는 거예요. 호되게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을 쓰지 않는 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종교가 만일 회개를 만나면, 종교가 진정한 회개와 결합되면 생명의 신앙, 참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가 회개를 만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괜찮거든요. 아니, 회개할 게 있어요. 회개를 하지.
다 사람들이 괜찮다 그러고 이 정도면 인정을 받을 만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장 3절에 사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서 회개하라. 회개를 요청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똑같아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고 말하죠. 포만감에 휩싸여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의 실상이고 종교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한번 깊이 좀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종교인으로 살면서 여전히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종교성에 대하여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종교가 회개를 만날 때, 종교인이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 그런 방향전환을 통하여 참된 신앙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서요, 이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씀을 복음의 빛으로 좀 이렇게 한정해서, 자, 이제 복음의 빛을 가로막는 대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은데요. 복음의 빛, 우리가 지금 뭐 예수님을 이렇게 신약성경 시대처럼 따라다니고 육신으로 만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경험하는 건 복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일 텐데, 자, 그럼 복음의 빛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종교의 모습은 무엇일까?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율법주의죠. 율법주의라고 하는 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선함을 매개로 구원과 온갖 귀한 선물들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롭죠. 난 율법주의는 아니야. 나는 선행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야. 나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어 라고 생각하면 쉽게 율법주의로 빠져나온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의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이 이제 율법주의를 전공하는 학자들의 이구동성이에요. 율법주의가 매우 좁은 영역에 그저 행위로 구원받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신자들의 삶 속에 깊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대목들을 매우 잘 꼬집고 있는데요. 거기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인용을 했는데, 율법주의는 내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적 믿음보다 훨씬 크다. 마음의 태도와 성품이 얽히고 설킨 일종의 그물망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존재나 행위에 조건 지어져 있다는 사상이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줄을 쳐놨어요. 내가 무엇을 들여서, 그러니까 윤리적인 선함이나 고의적인 범죄에 대한 회피나 성경과 교회를 향한 신실함 같은 것들을 들여서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도와드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태도, 그게 율법주의. 내가 착한 일하고 선행을 하고 봉사 열심히 해서 우리 자녀들 계속 잘 돼야 되고, 지난주 욥기를 제가 했잖아요. 욥의 모습이죠. 자녀들 계속 제사를 드려줘서 10명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끝없이 안전하게 살고 더 복되게 사는 길을 위한 덕을 내가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멀어지고 하나님 손안에 있는 선물들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율법주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율법주의는 바리새인들은 저 멀리 있는, 저 우리 밖에 있는 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와 너무도 친밀한 원수예요.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신앙의 가장 일반적 형태가 율법의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비판에 대하여 너그럽지 않아요. 지나치게 예민해요. 깊은 불안감을 가지고 살지요. 또 다른 이들을 향한 시기심을 근간으로 행동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무조건적인 은혜의 뿌리를 두고 세워놓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 행위에 대한 평가와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아주 작은 책망 한마디, 농담조의 어떤 그런 뼈있는 소리 한마디만 해도 거기서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걸 삼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은혜의 풍성한 저수지 위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나의 평가의 기준은 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레리 오스본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율법주의를 연구하며 책을 한 권 썼는데 제가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러면서 율법주의는 이제 어디로 발전하냐 하면 매우 거룩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인 것을 노출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발전하게 되냐 하면 아이고 그런 시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네. 어떻게 발전하게 되냐 하면 율법주의 한번 특강을 해야 되겠어요. 매우 율법적인 모습이 아닌 것처럼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모습을 띠고 매우 멋진 그럴싸한 모습으로 사람을 속이는 형태로 가고 심지어는 새로운 신앙적 표현들로 옷을 입어요. 표현까지 바꿔요. 강남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 이름을 대면 여러분 모두가 아는 교회 지교회가 뭐 각처에 뭐 끝도 없이 많은 교회 설교를 한번 갔는데요. 정말 제가 설교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질식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 예배가 아니라 공연장이에요. 공연장. 정말 잘 짜여진 세련된 공연을 하는 거죠. 옷도 다 맞추고 뭐 오케스트라 뭐 음악 뭐 무대 조명 뭐 각도 모든 걸 다 만들어 시간도 막 초 단위로 재는 거예요. 기도는 몇 분에서 몇 초까지 그 다음에 뭐 찬양은 몇 초에서 몇 초까지 그리고 오른쪽으로 빠져서 나온다 왼쪽으로 가자마자 그걸 저한테 서 보여주면서 저는 이렇게 영의 자유로운 사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은혜 주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설교는 32분 25초까지만 딱 해주시고 아무리 길어도 33분을 넘어가면 대형사고 납니다. 저한테 얘기하면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뛰쳐나오고 싶더라고요. 난 이런 얘기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멋진 구호들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또 다른 형태의 율법주의인 거예요. 멋진 도장을 해서 멋진 언어들로 현혹시키고 이 땅의 가장 세련된 모습의 기독교 신앙의 우아한 모습으로 자신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예배를 또 드리겠다고 수만의 성도들이 몰려드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레리 오스본이라는 사람의 지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현란한 언어들을 써요. 급진적, 예수에 미친, 선교적.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선교적 교회, 복음 중심, 혁명적, 유기적. 그 모든 모습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신앙을 포장하기 위한 구호이고 외적인 형태인 거예요. 외적인 치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외형 속에 속아서 수많은 신자들이 신앙의 본질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율법적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이쁜 짓을 해서 호의를 얻어내야 되겠다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의 지식인들의 모습들, 소위 세상에서 잘됐다는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민낯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이런 신앙의 가장 또 고상한 형태는 사명지상주의, 미셔널리즘. 미션을 또 앞에다 걸어요. 세계 선교를 또 앞에다 가는. 영원 구령이라는 이름을 또 앞에다 걸고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 사명지상주의로 흘러가요. 그러나 그 사명지상주의가 그 사명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고요. 쉬운 작업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또 성장해야 돼요. 자,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율법주의의 교묘한 형태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제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럼 시도하면서 어디로 흘러가냐 하면 율법이 나쁜 거니까 무율법주의로 가요. 틴켈러는 그것을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를 반율법주의 같은 것을 이란성 쌍둥이와 같다. 복음으로부터 엇나간 복음의 빛으로 빠져나가버린 복음의 빛을 반대하는 이란성 쌍둥이와 같은 존재. 그래서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나는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니까. 그런데요, 이 반율법주의 혹은 무율법주의도요, 매우 광범위해요. 또 우리가 여기도 많이 걸려요. 이런 거죠. 이런 생각인 거죠. 하나님은 내 공로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참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참 네가 되라. 그런 모습으로 쓰면 돼요. 오직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포용하시고 끌어안아주신 하나님. 우리 시대에 만들어낸 신종 하나님의 모습이 그래서 율법주의로 치달아 가는데 그걸 또 바로잡겠다고 수술을 하는데 무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답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은혜에 기초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신자의 삶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방종을 낳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의 준행을 요구합니다. 율법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종교예요. 그러나 율법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빛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다시 들어와야 되고 다시 그 율법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에요.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들의 거룩과 성화의 용도로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역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과 함께 동시에 복음 안에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양면적 이야기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의 치료이고 복음의 방법이다. 자, 이제 그럼 우리 어떻게 살까? 간략하게만 이야기할게요. 시간을 많이 가면 두 가지로 살아야 되는데 첫째로는요, 이런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뭘까? 첫 번째로는 빛으로 살아야 돼. 빛진 자.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빚진 자, 바울은 자기를 빚진 자라 그래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모두 빚진 자라고 말해요. 우리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가려면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크게 빚진 분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둠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빛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아직까지. 빛의 사자로 온전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어둠인 걸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예수님 만난 1차적인 가장 큰 혜택이라고 생각해요. 전에는 어둠인지도 몰랐어요. 어둠 속에 살면서도 어둠인지도 몰라.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고는 이런 게 어둠이구나. 그 어둠을 몰아내지는 못해도요,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거야 라는 대목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 빚진 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빚을 갚아드려야 돼요. 부단히 노력하고 착해지고 더 선행하고 이 빚을 갚겠다라고 하면 율법주의야. 기독교 신앙이 쉽지가 않아요. 빚을 졌으니 주님께 빚을 갚아야지 라고 열심히 노력하면 떨어지는 자리가 율법주의인 거예요. 이 빚에 감사하자, 주님이 나에게 이 엄청난 혜택을 주셨으니 감사하자로 머물러 있으면 무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요? 빚진 자로 사는 거죠. 빚진 자로 산다는 건 하나님께 빚을 갚으려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네가 나에게 빚진 것을 안다면 그 빚을 다른 이들에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의 빚된 삶으로 빚을 청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빚진 자 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은혜의 빚을 졌는데 그 은혜의 빚을 갚을 때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빛을 보여줘야 돼, 빛을 비춰주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빚된 삶인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예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1원짜리 하나 안 빌렸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빚진 자 의식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진 것을 그들에게 갚는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빚진 자로,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빚된 삶으로 걸어가는 거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빛을 따라 빛대신 주님을 이제 닮아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닮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요,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몇 주에 한 번씩 깨달음을 강조하죠. 깨닫는 순간 비로소 말씀이 나를 장악하게 돼요.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스위치를 올려야 돼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빛의 스위치를 날마다 올리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깨달음이 펼쳐지는 만큼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깊은 깨달음을 가지면 손목을 잘라도 못 끊는다는 도박을 끊어요. 깊은 깨달음을 가지면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삶에서 평생 기부를 하며 살아요. 이게 깨달음의 힘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를 선언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순간순간 어둠이에요. 순간순간 종교로 떨어지고 순간순간 율법주의로 떨어지고 순간순간 무율법주의로 떨어져요. 그래서 사단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가운데 친밀하게 들어올 때가 많아요. 내가 피해자일 때도 있지만 내가 가해자일 때가 더 많아요. 내가 욥일 때도 있지만 내가 욥의 친구들일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욥이 되어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다가도 어떤 때는 친구들처럼 가서 앞에 있는 사람들 염장을 질러.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러니 우리가 욥이 기도하고 욥의 친구기도 한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한 가지예요. 말씀을 깨달아야지. 깊이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무릎을 치고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라고 깊이 공감하면 그때 말씀의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말씀의 스위치가 켜질 때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게 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빛의 지배를 받는 빛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친밀한 원수, 우리가 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욥의 친구들이에요. 사단이 저 멀리 있는 원수가 아니에요. 낯선 원수가 아니라 매우 친밀한 원수예요.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와 너무 가까워요. 사실은요. 율법주의 형태가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거래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쁜 짓을 해야 된다는 강박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자유함이 없어요. 또 어떤 이들은 자유를 또 너무 누리다가 또 율법을 깨고 진퇴양만의 상황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진정한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만 우리 참된 신앙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 속지 마십시다. 율법주의가 답이 아니고 종교가 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율법 없는 은혜도 답이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이 함께 공존하는 이 진정한 복음, 이 진정한 복음의 빛 가운데 날마다 그 복음을 깨닫고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자녀로 빛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어둠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빛으로 착각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의 시간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율법주의,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된 신앙, 하나님의 호의를 끌어내려고 하는 이 위선의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리새적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하나님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으로 하나님 갚아야 될 자들인 것을 알게 하시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갖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빛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말씀의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복음의 깨달음을 하나님 소유한 자로 날마다 더 깊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요. 하나님 그 말씀에 조명하신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빛의 사자들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이라고 말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어두움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종교인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몰골들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의 평판 속에서 살아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가 속에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빛의 자녀들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소중한 생명의 말씀, 빛 대신 주님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면서 참된 신앙인으로 산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원수가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여전히 빛이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인 것을 순간순간 어둠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비참한 몰골들을 직시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포만감 버리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주님의 평가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평가인 것 같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속에 옳다함을 인정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묘한 율법주의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신앙의 이름으로 서 있는 율법적 신앙들을 주님 깨뜨려 주시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 무율법주의나 반율법적 태도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이런 나태한 모습도 하나님 물리치게 하셔서 온전히 진정한 복음의 비단에서 말씀과 은혜와 율법을 좋아하며 하나님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걸음들, 빛된 자녀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빚진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빚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빚된 삶으로 드러내어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으로 하나님 빚을 갚아야 되는 생애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말씀의 깊은 깨달음의 자리, 말씀의 빛의 스위치를 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의 사자들로 주님의 빛 되심을 밝히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들을 듣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강가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